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한 가족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된 성도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또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했어요. 근데 이제 서희가 하품을 하면서 숨을 들여마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누가 숨이 넘어가나, 이게 성령 받으면 숨이 넘어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긴 한데 내 목회가 드디어 성공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서희가 하품을 하는데 이 숨 하는 소리가 지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모가 널 쳐다보셨어요.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힘들지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현장에, 기도 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 가족인가? 예수님과 가족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혈육이라고 합니다. 혈육. 가족의 조금 어려운 말을 혈육이다. 예, 혈육. 근데 이제 예수님이 혈육으로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 20, 21절에 쭉 세 구절에 통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둘러싸고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섰던 그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세 부류로 존재한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섰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 They live what they can see. 그 사람들이 보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두 번째 뭐냐? 입에 먹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입에 먹을 것이 주어져야 이제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눈에 보이는 아주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신비한 일 때문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 기적을 예수를 따라다니면 기적도 볼 수 있고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도 준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과 그리고 이 입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진짜 가족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They were obstacle for real family of Jesus Christ. They're kind of barrier죠. 장막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애 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참된 예수님의 친족들이, 혈육들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계속 따라다녀요. 뭐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사람을 막습니다. 정작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사람을 막는 이들이 바로 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이득, 그렇죠? 자신의 인터레스트라고 할까요? 자신의 이득이나 또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이성, reason이나 아니면 자기의 감정, emotion이나 또는 자기의 상황, 자기가 만나고 있는 situation, circumstance라고 할까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교회를
버릴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목사를 버릴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맺어준 영적인 가족인 성도 동료 성도들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죠. 다른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뭐와 같느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려고 그럴 때에 말릴 이 정황은 없지만은 정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배 밖으로 뛰어나가서 물 위를 걸으려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너 미쳤냐? 물 위를 걸으려는 사람을 물 위를 걷지 못하게 하는. 제가 이거 나중에 우리 이 축복하자 제가 섬길 때 예수다가는 섬길 때 했던 설교 내용인데요. 저 조금 더 우리 어른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은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누구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배 밖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고 배 밖으로 뛰어나가는 사람 말리는 사람 누구냐?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말리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로 나옵니다.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 하는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너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야? 예, 그렇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것을 예수님께 알려준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등장인물이죠. 세 번째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 등장인물들은 무리였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자기죠. Someone tol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 한국어는 어떤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someone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리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무리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떤 본인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This someone want to be a family, the member of family of Jesus Christ.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갑자기 툭 하시거든요.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조금도 지체 없이 21절의 말씀을 탁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이건 누가 물어본 말도 아니에요. 누가 물은 말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어떤 사람,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의 가족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탁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가족이 되느냐?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달하는 너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안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왜?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이런 비밀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 무리보다는 예수님께, 그 무리를 뚫고 온 사람이거든요.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갈망을 주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뚫고 나온 겁니다.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짜부러뜨리고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리들을 뚫어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를 뚫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혈루병 걸린 년이 몇 년 걸려 있었죠? 10 몇 년이었죠? 10 네, 12년, 네, 12년. 하여튼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10 몇 년, 그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비참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무리를 뚫고 심지어 제자들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갈망의 태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인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어제 저희 아버님하고 어제 깊이 있게 좀 대화할 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인 너가 기도의 깊이를 깊게 판 만큼 성도님들도 그 기도의 깊이를 같이 따라가게 된다. 목사가 기도의 깊이를 깊이 파지 않는데 성도가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그런 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제가 또 다시금 배우는 또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를 어떻게 깊이 갔느냐? 그냥 엉덩이를 붙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끈질기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 기도의 갈망 가운데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러면 너는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죠. 그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참되게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은 누구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네. My mother and brothers are those who hear God's word and put it into practice. 자신의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것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기 위한 연습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국어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오해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자들, 훈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목사님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시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put it into practice in our daily life.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여 나는 이게 왜 안 됩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 하라고 명하셨는데 나는 잘 되지 않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혈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또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때때로 말씀을 성령으로 행함으로 승리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혈육이다.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여러분, 이 가족의 특징이 무엇인가?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죽어준다는 말은 이제 두 가지로 두 방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하여. 두 번째, 성도를 위하여. 목사와 동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죠? 죽어줄 수 있는 것. 또 목사도 성도를 위해 죽으니 이 귀한 관계에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 자, 그런데 주께서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여기에 탁 이어 붙여 놓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참된 가족이 누가 되느냐와 붙여 놓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붙여 놓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거라사로 향하는 배에서 만난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보면 22절부터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So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월요일 날 본문 통화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거라사라는 지방에 크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해 떠나십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이 주님은요, 지금도 그리고 조금의 변함 없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 이때 우리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되냐? 예수님의 참된 가족된 자로서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참된 가족된 자로서 태도를 잃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가 바로 이 호수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된 자로서의 태도를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뭐냐? 23절.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라사로 향하는 순간부터 지금 싸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뿌리고 심는 일은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싸웁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귀신은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을 결단한 그 순간, 그 즉시로 전쟁은 시작됩니다. 왜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귀신은 이제 이 발에 불이 붙도록 이제 다니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고 받은 말씀을 놓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두 가지가 23절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자 작심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드시자마자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광풍이 시작됩니다. As they sailed, he fell asleep. And as 그 다음에 right after a squall came down on the lake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엄청난 광풍이 이 호수로 내리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잠드신 게 아니고 누가 잠든 거냐면 내가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잠드신 것과 다름없도록 내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아주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것으로 예배에 잠을 듭니다. 기도에 잠을 듭니다. 찬양에 잠을 듭니다. 전도에 잠을 듭니다. 헌신에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잠들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된다. 왜 잠에 드느냐?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이 들죠. 그 왜 피곤하느냐? 힘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힘이 계속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So that the boat was being swamped and they were in great dang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요. 광풍이 몰아치자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 이유는 아니지만은 25불짜리 이 보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이제 바닷가를 가는데 정말 한번 이 보트를 몰아볼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근데 이 배에는 사람도 들어가도 되고 물건도 들어가도 되고 짐승도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물은 절대로, 밖에 있는 물은 절대로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이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에 빠진 성도는요,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과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합니다. 네, 그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내 삶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을 23절을 통해서 유의해야 된다. 언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에. 자,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을 때에 예수님과 가족되었다는 그 연결고리가 느슨해지자마자 제자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잠드신 상태였어요. 근데 그 피곤하여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고야 말았던 제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에 잠든 사람, 그렇죠? 신앙에 잠든 사람이요,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가족된 연결고리가 느슨해진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주님과 주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주님은 그 배에서 주무심으로써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 때문에 그 주님께서 쉬시는 일이 망쳐졌습니까? 제자들 때문에 그게 망쳐진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걸 왜냐하면 사역을 위한 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쉼은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쉼을 방해해 버렸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해 버린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즉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위태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출신이면은 배를 다루는 일은 그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더욱이 주님이 힌트를 25절에 말씀하시죠.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무엇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중요한 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광풍을 왜 이기지 못하느냐라는 그건 결과예요. 그건 결과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느냐? 예수와 가족되었다는 믿음이 왜 없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신앙의 잠이 들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너희 삶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왜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말이 포함되는 말이 바로 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풍랑으로 배가 위태로워지고 예수님의 잠도 깨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을까? 왜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을까? 우리는 본문을 다시금 살펴봐야 하는데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면 믿음이 확증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제자들에겐 그게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까이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까지도 해설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나 정작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행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진 않지만 들은 말씀대로 행하니 믿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죠. 여호수아와 이 무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해라고 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무서운 태도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이 발을 요단강에 담궈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 물이 점점 착착착 갈라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으로서의 확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생각하게 되니 그게 바로 누구냐?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로마로 가는 배에 미친 광풍이 불어옵니다.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가, 사탄이 바울이 오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는 로마 제국을 자기 손에서 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지중해에서 쳐박아 죽여버리기 위하여 미친 광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 앞에 세우리라? 가이사 앞에 세우리라. 그리고 이 276명의 생명을 누구 손에 붙였다? 바울 손에 붙였다. 바울은 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뤄내고야 말죠. 그 일을 이뤄내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고라사 지방으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실패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배가 다 깨져서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